자,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만 반가워요 오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36일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디 하나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할 예정이에요. 6장밖에 안 되죠 오늘도. 근데 내용은 조금 아주 적진 않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우리가 비빔밥 되게 잘 먹었잖아요. 다 되게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만큼 졸릴 거예요. 노력을 한번 해보아요.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어디 했어요? 역광기 아니요. 역대하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왕상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했어요? 17장부터 맞아요. 찍었죠? 17장부터 19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20장부터 22장 먼저 할게요. 그 17장,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누구 나와요? 어느 선지자 나왔어요? 엘리야. 누구에 맞서 싸웠어요?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 바알 종교 장려 정책에 맞서서 싸우는 엘리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반역했잖아요. 그 반역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강조된 이야기였어요. 어느 산에서 싸웠죠? 갈멜산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사건이 있었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래서 4년? 10년? 3년? 3년 6개월. 보통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3년 6개월. 3년? 맞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근데 어쨌든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심으로 인한 비가 왔죠. 가뭄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망했어. 19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정책을 펴도록 미혹한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왜 혼자만 다 대답해요? 다른 사람 대답할 시간 안 주는 거죠. 한 0.5초 좀 늦게 대답해봐요. 이세벨의 권세가 약화됐어요? 그 사건 뒤에?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구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엘리야 너만은.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을 위협했잖아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를 보고도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이어진 20장에서 뭐 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오늘 20장부터죠?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니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능하신 행하심을 또다시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요. 객관적 전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아람은. 도저히 못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응? 돌아와야 되지만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그런 기적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도 순종하지 않았어. 헤렘에 순종하지 않았어. 헤렘이 뭐야? 진멸하라. 이제 알죠? 헤렘은 진멸하라인데 누구 살려줬어? 원래 적 수장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살려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나닷, 왕 이름이 베나닷이에요.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어요. 자, 참 계속 이런 불순종한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한번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몇 쪽이죠? 576쪽. 자, 읽어왔나요? 진짜요? 다 이거 안 읽어온 사람 있어요? 안 읽어온 사람 새끼손가락만 몰래 들어봐요. 들었어. 저 들었다.
그래도요 줄거리 읽었다고 저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줄거리 읽은 거. 그럼요. 그래서 근데 준성이가 줄거리 읽었다고 나한테 혼나죠. 사람마다 달라져. 네?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 차별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상황과 수준, 눈높이에 맞게. 잘했어요. 다음에 한 장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아람 왕 이름이 뭐라고요?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 베나닷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베나닷이 모두 군대를 모았대요. 근데 몇 명의 왕? 32명의 왕이 말과 전차를 이끌고 모여들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베나닷 왕인데 또 32명의 왕이 또 왔어. 그럼 이 어느 국가라는 거야? 도시국가, 소도시국가, 부족국가라는 거지. 그죠? 자, 설명할게요. 벤하닷. 벤이 뭐야? 히브리어로 아들. 그럼 뭐야? 하닷의? 이제 알아야 돼요. 벤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란 뜻만 있는 거 아니었잖아. 손자, 할아버지 다 있다 했잖아. 자, 여기서 아들. 하닷의 아들이에요. 하닷이 누굴까 그러면? 대왕 그 전에 아버지 이름? 태양신. 무상신. 태양신의 이름. 하닷. 무상. 그럼 뭐야? 하닷의 경배자가 태양신을 무상 숭배자라는 거죠. 하닷의 경배자. 하닷은 태양신 이름이라고요. 또는 하닷의 권위를 가진 자. 태양신의 권위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람이 뭐냐면 노아 아들 몇 명이야?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구나. 미안해요. 방주진 노아. 몇 명? 12명이야 노아? 12명은 야곱. 여러분! 오늘 마음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노아 아직 몇 명이에요? 셈 이름 대봐요. 또 오늘 길어진다 또 이제.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는데 셈, 함, 야벳. 노아는 아람은 노아의 첫째 아들 누구야? 셈의 다섯째 아들. 나 조롱하는 것 같은데. 다섯째 아들에서 이름에서 유래된 거예요. 아람이가 아니고 아람. 그래서 아시겠죠?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다섯 번째 아들. 네, 이름에서 유래됐다. 그다음에 아람은요 수리아가 시리아죠. 네. 수리아인과 수리아 지역을 지칭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시리아다. 아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토, 땅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민족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넘어갈게. 여러분, 아람은요, 되게 예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착지를 확대해 나간 민족인데 BC 9세기 이후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영향력이 신장되었고 특별히 국제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그때 히브리 사람들 무슨 말 썼는지 알아요? 아람어 썼어요. 아람어 썼어요. 히브리 말보다 아람어 썼어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배경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람어가 그 당시 보편 언어였거든요. 국제무역을 활발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람어를 생활 언어로 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왜 일제시대 때 일본어 많이 쓰게 된 것처럼.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다. 상식입니다. 네. 자, 아까 왕 몇 명이었다고요? 왜 32명이었다고요? 중앙집권이 아니었다는 거야. 강력한 중앙집권이 아니고 소규모의 도시국가들이 공존하는 연합부족 국가다. 그런 형태예요. 그럼 32인의 왕도 이거 지방 영주들을 뭐 지칭한다고 또 볼 수 있어요. 부족을 통치하던. 그러면 뭐야? 베나닷은 뭐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군사력을 다 동원했지.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영향력에 있던 32명. 그 32 국가 소규모의 그 지방 영주들 모두 소집한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몇 명이라고 나와요?
여기 엄청 많이 7천 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냐고요. 여기 왕이 33명이잖아. 근데 북이스라엘 몇 명이라고? 7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천 명의 군사들만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군 없었어. 북이스라엘은. 외부에 지원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자, 20장 9절. 20장 9절. 아합이 벤하닷의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합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벤하닷의 신하들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주 왕에게 전하시오. 요것만 볼게요. 자,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잘 봐봐.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쵸? 근데 내주 왕에게 전하시오. 벤하닷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 거슬리지 않아요? 내주. 근데 개혁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한 것은 벤하닷을 왕이라고 자기를 종이라고 낮춰. 자신은 심지어 개혁은 그렇게 나와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아합이 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거라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서 아합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저쪽에서 며칠 요구했어. 너 네 재산, 왕실의 재산 아내, 자식 다 내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알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한 나라의 왕으로 도저히 취할 수 없는 불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을 피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랑 아내 다 내어주고. 못났죠? 이 남자들은 누가 그래도 자기 목숨 살려고 부인을 또 누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또 아들도 그랬잖아요. 부전자정 했어요. 자, 좋은 거 배워야 돼요. 자, 21장 넘어갈게요. 21장 1절. 여러분 함께 뒤쪽으로 펴십시오. 578쪽이에요.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나봇의 포도밭인데 시작. 크게. 그 밭은 아합의 동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곳이에요? 뚫어주겠다. 다 뚫어주겠다. 이스라엘 주변에 물도 많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이 되게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상징적으로 포도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였을 정도로 여러분 팔레스틴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주요한 산업 기반이에요. 이 포도원이. 그 포도주가 유명해요, 여러분. 근데 포도주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 물이 좋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석회가 많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게 발달됐어요. 물 대신 마시는. 여기는 음료예요, 여러분. 사실은 술이 아니에요. 자, 그럼 나봇 이런 사람 나오죠. 나봇의 이름 뜻은 열매들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으로 되게 어울리는 이름이잖아요. 나봇은 열매들이라는 뜻이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내가 설명했었는데 이거 뜻도 여러 번 얘기했어. 하나님이 파종하시다, 뿌리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그 부근에는요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있었어. 예전에는 진짜 샘이 있는 게 짱이에요. 그쵸? 물이 부족하니까. 이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비옥한 땅이었다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아합의 궁이 나오죠. 이 나봇의 포도밭이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대. 아합 여름별궁이야. 상하궁이라고 해요. 상하궁. 이걸 말하는 거 상하궁. 그러니까 자 이제 넘어 21장 3절 아봇이 그 전에 뭐라 했어요? 나에게 달라고 했어. 나봇의 포도밭을. 그러니까 3절 나봇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대답만 시작. 아멘.
왜 여호와께서 왜 나봇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주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야? 아니잖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분배해 주신 땅이잖아.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란 말이야. 주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게 아니라, 그죠? 여호와가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좀 다르게 말해볼게요. 더 디테일하게 말해볼게요. 나봇은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팔라고 하는 땅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팔고 사고 할 성격의 땅이 아닙니다. 또 당신이 탐내 보이는 이 땅이 당신에게는 돈 몇 푼에 거래될 수 있는 단순한 포도원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확증하는 내 열조의 유업으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근데 여러분 돈 억만금을 주면 팔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 9절. 그러니까 아합이 삐져서 갔어. 이세벨이 갔어. 삐져있으니까 이세벨이 물어보는 거, 왜 그러냐, 아합아. 그랬더니 나봇이 팔지 않는데 뭐지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찌질하게. 자, 21장 9절.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돼? 난 이세벨 보면요 자꾸 누가 떠올라요. 아니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어느 한 여인이 떠올라요.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조용히. 자,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이세벨이 이제 편지에 썼대. 읽어봐요. 9절. 시작. 금식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오시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 읽어봐요.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시오.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에서 끌어내 돌로 쳐 죽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되게 결단력 있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앞에 이세벨이 나봇을 어디에 앉히래?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게 뭘까요? 왜 높은 자리? 높은 자리 왜냐면 우리 느낌이 좋잖아. 상석인 것 같고. 근데 이건 아니야. 나봇을 죄인으로 체포하고 기소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개 재판하려고 하는 거야. 공개 재판을 시행하라는 의미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히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예전에는 높은 자리에 앉힌 게 그런 의미야. 고소해서 기소해서 공개 재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를 법정에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건데,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라는 거, 히브리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금식일을 선포하래. 네. 왜 금식일을 선포하게 하는 걸까요? 이 여인이, 우상 숭배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공적인 금식의 선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떨 때 금식해? 고난. 그치? 고난이 왔을 때, 또 재앙이 임했을 때. 그죠? 많이 금식했잖아요. 다윗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내 숨겨진 악행이나 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집단적으로. 네. 집단적으로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공적인 금식은. 자, 그런데 이세벨은 이러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긴급 재판을 열고 싶었던 거지. 다 무시하고 절차하는 거. 긴급 재판을 열어 성 사람들의 정상 이렇게 하면 활동을 못해. 경제생활, 사회생활 못해. 이런 걸 다 정지시킨 거야. 스탑시킨 거야. 이세벨 이 여인이 활동을 정지시키고 나봇이 마치 심각한, 우리가 막 내가 그랬잖아. 집단적으로 회개할 때 금식한다 그랬잖아. 나봇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나봇이 마치 큰 대형 죄인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봇의 죽음을 정당화하려는 아주 싹한 목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싹한.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다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다고?
그치, 개들에게 먹혀. 아주 치욕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묻히지를 못하잖아. 그런 경고가 주어져요, 이때. 자, 26절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부분만 읽으면 아합은 아모리 백성들과 같이 우상들을 섬기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모리 백성 뭐예요? 이것도 얘기했는데 그냥 이 족속만 말하는 게 아니라 광의적 의미로 가나안 족속 전체, 가나안 족속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딱 그 족속만 말하는 게 꼭 그건 아니에요. 광의적으로 여기는 그 의미예요. 가나안 족속 전체입니다. 자, 27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야,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때는 진실한 회개가 맞아요. 네. 회개가 진실한 것은 맞아요. 근데 오래가지 못했다. 아합은 하나님의 공주가 자비에 의해서 자신에게 임할 재앙이 근데 자기만 비켜갖고 아들 대에 못 당했어요. 자신을 비켜서 아들의 시대로 옮겨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인 거야. 자기 아들한테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놓였을까? 옮겨가자 몇 년이 못 돼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응? 전쟁을 벌이다가 어디서 죽어요? 아, 읽은 사람 알잖아. 그럼요.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돌이키셨어. 그 대신 유보하신 거지. 만약에 계속 돌이켰으면 저는 아들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싶어요. 진짜로 계속 돌이켰으면. 자, 경비함으로 하나님은 잠시 유보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2장 넘어갈게요. 22장 2절. 자,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3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3년째 되는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자,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두 나라는 어땠어? 적대적이었어.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이었는데 잠시 이제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우호관계예요. 우호적 관계인데 그런데 이 우호적 관계가 1차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 들어봤어요? 살만에셀? 이름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3세에 대한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거야.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팔레스틴 제국들이 맺었던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잠시 우호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물이 누구예요? 오물이 왕조잖아. 아합의 아빠.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자, 오므리의 그 혼인 동맹 정책을 계승한 아합의 그런 외교적 노선. 왜냐하면 정략 결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노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요. 이 우호적 관계가 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인데, 아합의 딸은 누구예요? 이 여자도 사악해. 아합의 딸. 지난 시간 했는데? 안 했나? 아달리아? 안 했어요? 그래요? 아합의 딸 아달리아가 혼인을 해요, 또. 혼인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어쨌든 요건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죠?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이에요. 네 번째 왕. 25년간 통치했어요.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오늘.
이야기에서 여호사밧은 25년간 통치했고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선왕이에요. 좋은 왕.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 통치했던 왕. 3대 선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군사적 측면에서는요. 주요 성읍을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수비대를 강화했고 종교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했냐? 우상 숭배를 배격했어요. 그 전에 왕들과 다르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서 행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을 또 가르치게 했어요.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선왕 맞죠? 그리고 이건 군사적인 측면이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도시마다 재판관을 두었어. 공정하게 하려고.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한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했잖아요. 잘못한 거죠. 그쵸? 그거가 군사 동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책망을 들어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 잘못을 하죠. 그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갔다고 나왔죠. 좀 전에. 왕을 찾아갔대요. 그 동맹의 결과죠.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이게 그의 치적의 오점이 되었다는 거야. 이 일이. 아합을 찾아가서 내려간 일이 그의 치적의 오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사밧은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요. 왜? 이 아합이 얍삽한 왕이 너가 내 옷을 입으라. 너가 나인 것처럼 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람은 그 북이스라엘 아합만 죽이라고 그 지령을 받았거든. 근데 딱 아합 옷을 입었잖아.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줘. 나 아니에요! 이러면서. 근데 얘네들이 알아봐. 어쨌든 뒤에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22장 3절. 3절 뭐예요? 그래서 내려왔지. 읽어봐요. 시작.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길앗 라못 어디 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어느 편? 네 편? 동편. 위쪽에 있잖아. 좋은 땅이에요. 자, 길앗 요단 동편에 여러분 내가 옛날에 도피성 몇 개였죠? 무조건 우리 12개면 다 맞는 줄 알지. 6개. 요단 동편 3개, 서편 3개. 도피성이 뭔지 알죠? 자, 그 중에 하나예요. 길앗 라모스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로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군사적 요충지고 뿐만 아니라 올리브와 포도가 너무 잘 자라. 아주 여기도 비옥한 땅이다. 그러니까 서로 막 이 땅을 차지하려고 막 난리 났던 거예요. 또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 종교적, 군사적, 상업적 이유에서 아람으로부터 반드시 다시 탈환해야 될 성읍이야. 이 땅은. 근데 여러분 베나닷이 아합과의 전쟁에서 졌거든요. 졌다 그랬잖아.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이걸 돌려주기로 약속을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 진멸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아합이 베나닷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 대가로 베나닷이 내가 너네들 북이스라엘에서 그동안 빼앗은 땅 돌려주겠다 했어요. 근데 안 돌려주니까 아합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22장 32절. 네, 32절 어디 있어요? 581쪽 찾았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야 이제 그거.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몇 명이 달려든 거야. 그치. 다 되게 굉장히 잘 훈련된 왕들이잖아요. 고도의 훈련받은 장수들이잖아. 32명의 왕은 때로 달려들고 화살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겠어. 주성이 막 나만 가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겁을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소리를 들었다 표현이 뭐냐면 자크예요. 자크인데 어떤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는 의미인데 본문의 경우 기본형이 쓰였어. 기본형이 쓰였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호출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간절한 외침이에요. 이게 뭐야? 되게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야. 그러니까 뭐야?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자크. 기본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됐죠? 자, 34절.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니? 그래서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더 이상 뒤쫓지 않았대. 왜냐? 아합만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벗어났고 어떤 분이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자, 이거 봐.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고대 근동 갑옷을 내가 설명을 하면 철문갑이에요. 철로 여기 위에는 철이에요. 철. 화살이 못 들어가. 철이니까. 늑골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허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늑골 맞죠? 네,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입었냐? 복부를 덮는 뭐 방탄 두루마기가 있었대. 이 복부 밑에는 복부를 덮는 방탄 두루마기. 이 부분과 이 철문각이 줄로 이어져 있었던 거야.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얘가 정확히 화살이 어딜 들었다는 거야? 사이를 들었다는 거야.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얘가 뭐 양궁에 있나 그거 뭐야? 금메달?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고기를 맞아. 그러니까 한 병상 쏜 화살이 이 연결된 부분을 아주 작은 틈새를 정확히 찔러 들어갔다는 거, 적중했다는 거야. 그래서 와합의 복부를 관통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화살은 뭐예요? 아합이 살려고 여호사밧에게 지옷 입혔잖아요. 네? 아주 치밀한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틈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잖아. 목숨을 구한 반면 어떻게 됐어? 일반 군사 아합은 왕옷 다른 사람이 입혀놓고 자기 일반 군사로 변장한 거야. 일반 군사로 변장해서 그 포위망 흩어뜨리고 아무리 이 철문각으로 치장하고 막 싸 입어도 자신의 목숨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자, 22장 42절 볼게요. 뒤로 넘겨야 되나요? 42절. 자, 졸린 사람은 어떻게 잘 해보세요.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대요. 되게 늦게 됐죠? 35세. 그 몇 살까지 했다는 거예요? 35 더하기 25. 맞아요? 그래, 어머니는 누구래요? 응? 아수라 백작 아니요? 시리의 딸. 이게 중요해. 시리의 딸 아수바. 자, 여러분, 이제 여호사밧 소개하면서 보통은 엄마를 소개해요. 그쵸? 엄마를 소개한단 말이야. 어머니만을 소개하는데 본문에서는 아수바가 엄마잖아. 아니, 엄마. 근데 누굴 소개했어? 왜? 할아버지. 엄마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시리라고 언급했단 말이에요. 보통 안 그렇다고요. 실히는 슐히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 슐히인데 창 던지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무인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측해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했겠죠. 여호사밧이 그 왕의 가문에 시집을 보냈겠죠. 유명 무인가문이에요. 자, 아수바. 엄마 이름 아수바는 버려두다라는 아자부에서 유래한 버려진 파멸, 이런 좋은 뜻이 아니에요. 버려진 파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바가 태어났던 해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름 이렇게 줘. 히브리인들은 좋은 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다. 자, 넘어갈게요. 자, 22장 43절. 자, 오늘 말씀 구성 구절이에요. 그쵸? 22장 43절 찾았나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산당은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산당 얘기 또 나와요. 주정청 나와요, 계속. 자, 여호사밧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 아사도 좋은 왕이에요. 아사의 길을 본받음으로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사밧은. 그러나 뭘 없애지 못했다고? 산당은 또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버지 닮았어요. 아사도 그랬어요.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는요. 그 좋았던 왕들 아사, 우시야, 요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다 같은 공통점이에요. 다 같은 잘못했어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이 왕들도. 이거 뭐예요? 산당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뿌리 뽑기 힘든 고질적인 문제였는 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어. 그러니까 종교적 범죄의 온상으로 이미 여기는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산당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산당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 칭찬받은 왕이에요. 그쵸? 개인적인 인격과 신앙과 업적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잖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목회자의 직무와 책임과 같은 거예요. 성도를 어쨌든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양을 대리자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자, 22장 46절.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나에게도 이렇게 있어서 이 산당과 같은 고질적인 습관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도 산당과 같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자, 46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나쁜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는 그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남은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아멘. 잘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우상 척결하고 이 남자 창기들을 남색하는 자라고 그러죠. 동성애죠, 그러니까 남자 창기니까. 네. 어쨌든 남색하는 자를 완전히 몰아내므로 자신의 아버지가 못한 종교개혁과, 그쵸? 아버지 아사는 그러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못한 종교개혁과 남유다 안에 성적 타락의 그런 모습들을 정화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자, 어쨌든 되게 혼탁한 시대였다. 성전 안에 남창이 있을 정도로. 자, 48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고 다시는 그 배들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보는 구절인 것 같아요? 오빌도 우리 들었었죠. 에시온 게벨 배도 파손한 거. 이 처음 나온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이거 지금 열왕기죠? 열왕기는요 여호사밧이 지은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부서진 그 원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읽어봐요. 읽었잖아. 원인 나와요? 안 나와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일 본문이 역대기는 나와요. 신학적인 해석을 더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와 교제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지은 배를 파손시키셨다고 역대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22장 50절. 자, 여호사밧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대요. 그는 예루살렘 곧 그의 조상인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자, 여호람이에요, 아들. 아,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아합의 딸 누구 아까? 아니야. 아달리 아니야. 이건
결혼은요? 아달랴 맞아요. 아까 말한 거 맞아요. 자,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어떻게 되겠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그런 부인 맞았잖아. 또 우상숭배 연루돼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도 그 나쁜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은 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모든 동생들과 영향력 있는 방백들을 살해해요. 자기 동생들 죽여요. 왜 누나를 쳐다봐?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 죽였다니까 누나 쳐다봐요. 갑자기. 자, 여러분, 왕이었어요, 주성이? 자, 어디지? 이 결과로 악행을 했잖아요. 8년 만에 내려와. 통치 기간 8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에돔이 뭐 반란을 해. 블레셋과 아라비아 쳐들어와. 어려운 험난한 거 많이 겪어요. 가장 비참한 건 죽음이에요. 이 사람 죽음.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열조의 묘실을 묻히지 못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제 역대하 17장부터 20장을 할 거예요. 동일의 본문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길게 서술돼요. 열왕기상과 다르게. 되게 길어요. 긴 게 이유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랑 역대기랑. 왜냐면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많기 때문이에요. 1차 독자들, 우리뿐만 아니라 그 1차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많기 때문이에요. 역대기 1차 독자는 누구라고요? 포로기? 전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응? 아니, 열왕기는 뭐야? 열왕기는 뭐고 역대기는 뭐야? 응. 누가? 응?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자, 대상이 다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때는 뭐야? 형통하다. 그럼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더 신뢰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해를 받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이 역대하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19장 펴볼게요. 19장 넘어가요. 584쪽인가요? 585쪽? 자, 19장 2절 볼게요. 이제 아합이 죽고 2절 뭐라고 나와요? 자, 그 전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자기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무슨 싸움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치, 아람과의 전쟁. 목숨 건졌잖아. 36명이 때도 달려들었는데 소리 질러가지고 아합이 아니구나, 목숨 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때 하나니아의 아들 예후가 와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어. 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는요, 그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고,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선견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뭐고? 선견자, 그쵸? 볼견이죠. 선견자, 보는 사람이에요.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인데, 하나니는 예후의 아버지예요.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이름 뭐예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하나님은 아사 치세 당시, 아사 아버지 때 당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던 아사를 책망하다가 이 아버지도 감옥에 갇혔어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가둬버렸네. 아사가.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후, 또 아빠랑 똑같이 여호사밧 같은 게 말하는 거잖아. 왜 도와줬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악한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때문에 여기서 왕에게 화나셨습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 묵과하지 않은 거야 잘못을. 그런 이전에도 북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 왕이 있었거든요. 바하사 왕도 격렬하게 책망했을 정도로 아주 의로운 열정으로 충만하였던 선견자요 예후는 아시겠죠? 자 20장 넘어갈게요. 14절 20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을게요. 그 앞에 문장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 들었습니다. 아멘. 자 앞에 문장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 지금 읽은 부분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금식과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승리를 말해주세요. 승리를 예언해주세요. 여러분 자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20장에 역대하 20장에.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야하시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하시엘은 누굴까요? 예언이 이랬어. 그럼 누군 거야? 걸려들었어. 어디 예언자라고 나왔어? 어디 성경자래? 성경 어디 써 있어? 자 뒤에까지 읽으면 나오는데 자 뒤에까지 읽으면 14절 뒤에까지 눈으로 쫙 보면 나오는데 586쪽 아삽의 자손 레위 사람이래요. 이거 그러면 성경자도 아니야. 예언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간인. 황대용어 아니에요? 민간인. 자 여러분 조상이 누구래? 야하시엘은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레위 지파 사람이 그냥 레위 지파 사람이다. 야하시엘의 조상이 누구래? 아삽 뭐 했어? 아삽 죽었다고요? 아니 뭐 했던 사람이 아삽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시편 아삽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자 레위 지파. 그러면 이 아삽의 후손이 야하시엘 역시 뭐야? 그 후손도 대대로 이어지잖아. 찬송하는 직임을 맡은 자예요. 근데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 희망이 생겨?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 응답으로서 승리의 예언이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 사실은 뭐야? 어떤 걸 알 수 있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 찬양만 해서 이긴 전쟁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세우고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앞에 찬양한 사람 세웠는데 이겼어.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쳤을까요? 화살 가지고 나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뭐야?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야.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찬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알았죠? 자, 20장 26절 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사일째 되는 날에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지금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그 까닭입니다. 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과 전쟁했단 말이에요.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과 전쟁 승리 4일 만에 어디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전술 축제를 벌인 거예요. 이겼어. 축제를 벌이는 거야. 여러분 브라가는 원문상 그러면 송축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된 잘 들어봐. 송축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빼라
빼라와 동일한 어근이에요. 빼라. 방 빼라. 빼라와 동일한 어근을 갖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한다. 첫 번째 의미. 브라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한다는 첫 번째 의미야. 또 뭐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또 인간 편에서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브라가는 그런 뜻입니다. 자, 33절 넘어갈게요. 20장? 33절 찾으셨어요? 33절. 아, 오늘 여기 또 속상해. 읽어봐요. 시작. 계속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아멘. 여호사밧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약간 상충돼.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했다고 나오네요. 나왔었어요. 그쵸? 산당을 제거한 건 확실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산당이 다 우상숭배만 했던 곳이었다? 아니라고 했잖아. 왜냐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산당을 제거한 건 확실해요. 근데 통치 초기에 이 여호사밧은요, 자기 초기에는 제거했을 거예요. 유다 주요 부분에 산당을 제거했을 거는. 근데 그 아빠 때, 아비야 때 점령했던 다시 복속된 땅이 있잖아. 빼앗겼 다가 다시 찾은 땅이 있잖아. 응? 복속된 북이스라엘 땅들에 있는 산당까지는 아마 다 제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했으나,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드린, 여호와께 예배하는 일부는 제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이에요? 산당은 뭐 하는 곳이야? 이방 우상 종교와의 혼합된 곳이에요. 이게 섞여 있어.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예요. 여전히 정치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진짜 많이 간대요. 왜 가겠어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가겠죠. 두려우니까 가겠죠. 많이 가요. 진짜예요. 자, 이런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이 산당이 이렇게 혼합된 곳이 여호와 신앙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초래할 수 있고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산당이 아무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여러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산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뿌리 뽑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저것을 그대로 두고도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할 수 있다? 교만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호사밧은 참 안타까워.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산당 제거하지 않은 거. 자, 2절 남았어요. 20장 35절. 여러분 읽을게요. 20장 35절 찾으셨습니까? 네. 35절, 네. 37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아하시아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함께 에시온게벨 마을에서 무역을 하기 위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이여, 왕이 아하시아와 손을 잡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 말대로 배들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그 배들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아멘. 봐봐요. 11개는 이유가 안 나는데 여기는 이유가 나왔잖아. 왜 파손시키셨다고?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과 손잡아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해서 섞여서 나뉘어서. 자, 35절부터 3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그 치명적 실정 가운데 하나. 근데 말년에 있는 거예요. 말년에. 항상 말년이 문제야. 여러분, 말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의 해상무역을 할 때 동맹을 하기로 한 거야. 동맹에 대한 기록이에요. 35절부터 37절까지는. 여러분, 근데
과거 어떻게 했어? 이 여호사밧은 아방이랑 연합했다가 큰 낭패를 봤잖아. 근데 또 어떻게 하고 있어? 여호사밧은 오래 통치하고 아버지 때도 북이스라엘 아버지 때도 통치하고 아들 때도 통치했어. 자, 또 다시 아합의 아들인 아시아와 또 연합하는 거예요. 또 잘못해. 이게 남 얘기 같죠, 여러분? 남 얘기일까요? 똑같은 대로 계속 하는 거?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왜 그랬던 거야? 일단 해상 무역을 위해서 동맹한 거잖아. 뭘 생각한 거야? 이득. 그치? 현실적인 이익을 생각한 거야. 근데 우리도 타협 되게 많이 해요. 현실적인 이익에 타협해서 악한 자와 교제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제가 나는 믿는 자인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이익을 타협하는 게 뭐가 많냐면 사업하는 분들 계세요. 많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데 조금 적지 않게 봤어요.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돌리고 세금을 감면받고 혜택을 받고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나라에서 받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이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비춰봐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현실적인 이득 때문에 나 타협한 건 분명히 있을걸요? 여러분? 이자 나눌 때 이런 부분도 나눠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악한 자와 교제한 거예요. 현실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당시에 아수르가 신은 세력으로 그 부상하고 있었어. 응? 그게 부상하는데, 그러니까 또 위협을 느끼는 거야. 아수르가 또 부상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북이스라엘과 또 동맹하는 거지 또.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누구 며느리 삼았다고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악한 여자는 또 며느리를 삼았잖아요. 혈연적으로 다 묶였어.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아까 길라 라몬 공격했다고 얘기했었나요? 길라 라몬 차지하기 위해서? 네.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후한테 책망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후. 그래서 어쨌든 정말 똑같아. 계속 잘못해. 자, 마지막 37절. 20장 37절. 보셨어요? 아까 마레사 사람 보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 너무 엄청 길어. 마레사 사람, 이거 지방이죠. 보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 여호사밧이 여러분 바다에 띄우기도 전에 심판 예언을 한 거예요. 만들고 띄우지도 않았어. 그냥 심판 예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엘리에셀, 엘이 들어가. 뭐라 했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 뜻이에요. 엘리에셀. 자, 여러분 이 구절이랑 병행 구절 열왕기상 22장 48절과 49절에는요 엘리에셀이 예언한 사실이 안 나와요. 또 그 병행 구절에는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는 이 사실을 굳이 했어. 말했어. 왜? 그러니까 모욕성들이 띄우기 전에 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 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여호와의 심판이다. 맞아요. 심판의 결과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교제를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자, 그걸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본서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에 대한 인적사항을 되게 자세하게 말해줬잖아요. 왜 그렇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36차 마쳤습니다.